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21장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거룩의 규례를 기록한다. 일반 백성도 거룩해야 하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는다. 이 장은 제사장의 애도 방식, 결혼 규례, 대제사장의 특별한 구별, 그리고 몸에 흠이 있는 제사장의 직무 제한을 다룬다. 21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거룩한 책임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레위기 21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제사장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백성을 대표하여 섬기는 사람을 의미한다. 거룩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요구되는 구별된 상태이다. 부정, 죽은 자나 금지된 관계와 접촉함으로 제사장의 직무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한다. 애도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행위이지만 제사장에게는 제한된 방식으로 허용된다. 결혼, 제사장의 거룩과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규정된 관계이다. 대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옷을 입은 가장 높은 제사장을 의미한다. 흠, 제사장의 몸에 있는 결함으로 제단 가까이 나아가는 직무를 제한하는 요소이다.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음식과 희생 헌물을 의미한다. 레위기 21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21장 8절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를 거룩히 구별할지니 이는 그가 내 하나님의 빵을 드리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게 거룩할지니 이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나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레위기 21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의 죽은 자 접촉 제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아무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 것이로되 자기에게 가까운 친족 곧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혹은 남편이 없으며 자기에게 가까운 처녀 누이로 인하여서는 자기를 더럽힐 수 있느니라. 오직 제사장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우두머리이므로 자기를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고 수염 끝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기 하나님께 거룩할 것이며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곧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는 자들이므로 거룩할지니라. 주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말하라고 하신다. 제사장은 자기 백성 가운데 죽은 자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다만 가까운 친족, 곧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형제와 남편이 없어 가까이 있는 처녀 자매의 경우에는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 가운데 주요 인물로서 자신을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거나 수염 모서리를 밀거나 살을 베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이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 곧 하나님의 빵을 드리기 때문이다. 이 규례는 제사장이 죽음 앞에서도 일반 백성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죽음은 부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부정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완전히 금하지 않으신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락하신다. 이는 제사장의 거룩이 인간의 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의 질서 안에서 슬픔도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제사장의 결혼과 가정의 거룩. 그들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남편이 버린 여자를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를 거룩히 구별할지니 이는 그가 내 하나님의 빵을 드리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게 거룩할지니 이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나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창녀짓을 행하여 자기를 욕되게 하면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나니 그녀를 불로 태울지니라. 제사장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아야 하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분하라고 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빵을 드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제사장의 딸이 창녀가 되어 자신을 더럽히면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고 하신다. 이 부분은 제사장의 거룩이 개인의 직무에만 제한되지 않고 가정과 결혼의 영역까지 연결됨을 보여준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이므로 그의 가정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 있어야 한다. 제사장의 결혼 규례는 단순한 신분 차별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대표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제사장의 삶과 가정이 무너지면 그가 드리는 직무의 거룩도 훼손될 수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큰 책임이 따른다. 대제사장의 더 엄격한 거룩 규례. 자기 형제들 중에서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으로 머리에 부음을 받고 거룩히 구분되어 의복들을 입은 대제사장은 자기 머리를 드러내지 말며 또 자기 옷을 찢지 말고 어떤 시체에라도 가까이 가지 말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로 인해서도 자기를 더럽게 하지 말고 성소에서 나가지 말며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의 관이 그 위에 있느니라. 나는 주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더럽혀진 여자나 창녀를 취하지 말고 오직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씨를 더럽히지 말지니 나 주가 그를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자기 형제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된 사람 곧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의복을 입도록 거룩히 구분된 사람은 자기 머리를 드러내거나 옷을 찢지 말아야 한다. 그는 어떤 죽은 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성소 밖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관유로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함이 그 위에 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처녀를 아내로 취해야 하며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더럽혀진 여자나 창녀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 처녀를 아내로 취하여 자기 씨를 백성 가운데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를 거룩히 구분하는 주이시다. 이 부분은 대제사장이 일반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거룩의 기준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며 성소 사역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가까운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직무의 거룩을 우선해야 했다. 대제사장의 결혼 규례 역시 더 엄격하다. 그의 가정과 후손은 제사장 직분의 연속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의 기준 안에서 보호되어야 했다. 대제사장은 개인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 몸에 흠이 있는 제사장의 직무 제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내 시 중에서 그들의 세대 속에서 흠이 있는 자는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 곧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납작한 자나 몸에 무엇이 더 달린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흠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 있거나 딱지가 있거나 고환이 상한 자는 오지 못할지니라. 제사장 아론의 시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나아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을 드리지 못할지니라. 그는 흠이 있은즉 가까이 나아와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지 못할지니라.
주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아론의 씨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흠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빵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아오지 말라고 하신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코가 납작한 사람, 지체가 더한 사람, 발 부러진 사람, 손 부러진 사람, 곱사등이, 난쟁이, 눈에 흠이 있는 사람, 습진이나 딱지가 있는 사람, 고환이 상한 사람은 가까이 나와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리지 못한다. 이 규례는 제사장 개인의 인격 가치가 낮다는 뜻이 아니다. 본문은 제사장 직무, 특히 제단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공적 사역의 완전성과 거룩을 다루고 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흠없는 제물과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 드려져야 했다. 몸의 흠은 죄로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의식적인 측면에서 제단 봉사의 제한 요소가 된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와 성소의 거룩이 흠없는 완전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흠 있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목과 직무의 경계. 그는 자기 하나님의 빵 곧 지극히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을 먹을 터이나 휘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며 또 제단에 가까이 가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가 내 성소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나 주가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을 고하였더라. 몸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빵, 곧 지극히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는 그에게 흠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들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는 주이시다. 모세는 이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흠 있는 제사장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준다. 그는 제단 가까이 나아가는 직무는 수행할 수 없지만 제사장에게 주어진 거룩한 몫은 먹을 수 있었다. 이는 직무의 제한과 인격적 배제가 구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거룩을 지키시면서도 흠 있는 제사장이 제사장 가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몫을 허락하신다. 따라서 이 규례는 차별이나 멸시가 아니라 성소 봉사의 상징적 완전성과 공동체 안의 생계 질서를 함께 다루는 말씀이다. 레위기 21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21장은 제사장 공동체가 일반 백성보다 더 엄격한 거룩의 기준 아래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였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직분을 맡았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몸과 가정과 애도 방식까지도 성소의 거룩과 연결되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죽음과 접촉하는 일은 부정과 관련되었다. 일반 백성에게도 정결 규례가 있었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했다. 특히 대제사장은 성소 사역의 중심에 있었으므로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직무의 거룩을 우선해야 했다. 또한 제사장의 결혼과 후손에 대한 규례는 제사장 직분이 개인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가문과 세대를 통해 이어지는 공적 질서였음을 보여준다. 제사장의 가정은 단순한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라 성소 봉사와 공동체의 거룩에 영향을 주는 영역으로 여겨졌다. 레위기 21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21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에게 흠없는 거룩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죽음과 부정에서 자신을 지켜야 했고 결혼과 몸의 상태에서도 제한을 받았다. 이는 인간 제사장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이 장은 장차 오실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흠이 없으시며 죽음에 의해 더럽혀지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구약의 제사장은 죽은 자를 가까이 함으로 부정해질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 또한 몸에 흠이 있는 제사장이 제단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다는 규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보 사역이 완전함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완전함은 인간 제사장에게서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그리스도는 흠없는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흠없는 제물이시다. 레위기 2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하신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빵을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과 행동, 가정과 애도 방식까지 구별되어야 했다. 직분이 거룩할수록 삶의 책임도 더 무겁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섬김이 외적인 직무만이 아니라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관계와 슬픔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레위기 21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왜 제사장은 죽은 자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는가?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제물을 드리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다. 죽음은 구약의 정결 규례 안에서 부정과 연결되었다. 일반 백성도 죽음과 관련된 정결 규례를 지켜야 했지만 제사장은 성소와 제단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락하셨다. 이것은 제사장의 거룩이 인간적인 슬픔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의 질서 안에서 슬픔도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왜 대제사장은 부모의 죽음에도 자신을 더럽힐 수 없었는가?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성소 사역의 중심에 세워진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일반 제사장에게는 가까운 가족의 죽음에 대한 예외가 있었지만 대제사장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주어졌다. 그는 머리에 관유를 받고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성소의 직무를 중단하거나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이 개인의 사적 감정보다 더 큰 공적 책임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직분일수록 더 깊은 거룩과 절제가 요구된다. 왜 제사장의 결혼에 제한이 있었는가? 제사장의 가정도 그의 거룩한 직분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므로 그의 삶과 가정은 성소의 거룩을 반영해야 했다. 결혼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가정과 후손과 직분의 질서에 영향을 주는 일이었다. 특히 대제사장에게는 더 엄격한 결혼 규례가 주어졌다. 이는 그의 후손이 제사장 직분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가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직분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 왜 몸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제단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는가? 성소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완전성을 상징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규례는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가 낮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빵, 곧 거룩한 몫을 먹을 수 있었다. 다만 제단 가까이 나아가 제물을 드리는 공적 직무는 제한되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흠없는 제물과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몸의 흠은 죄가 아니라 성소 봉사의 상징적 완전성과 관련된 제한이었다. 레위기 21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삶 전체에서 거룩의 책임을 가져야 함을 가르친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제사장 규례를 문자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거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원리는 여전히 중요하다. 예배와 섬김은 삶과 분리될 수 없다. 또한 이 장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인간 제사장은 여러 제한과 흠의 문제를 가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흠없고 죄 없으신 완전한 중보자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는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빵을 드리는 자로서 삶 전체에서 구별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와 섬김과 일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정과 관계, 슬픔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심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 제사장은 제한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중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